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날인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갚아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3장 1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4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5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6절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8절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9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11절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13절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마지막 21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사로잡힌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그날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되겠지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 잡아보고자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과 12절 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를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12절에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백성을 여러 재앙으로 돌이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예고하고 있죠.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로잡힌 데에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주님을 대적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심판의 골짜기에 다 모아 벌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끝까지 자기 힘을 믿고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주님의 신문과 보복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편히 선 사람은, 주님 편에 선 사람은 심판이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 잡아보고자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뭔가도 해봐야겠지만은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아직 아들 결혼 문제 이제 날짜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행복한 결혼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결혼 문제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물론 아직도 정말로 자녀들이 결혼해야 할 연령기가 넘은 자녀들도 많죠.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첫째는 자녀들이 예수 안 믿을 때 걱정이고 또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이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바로 잡아보려고 힘을 쓸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 맡기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만이 내 피난처요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인간은 세상에서 힘과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질이 풍성한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기에 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주님을 무시하는 악을 크게 쌓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 힘 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서 그것이 물질일 수 있죠.
대부분 물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도 지금 주님의 은혜로 헬스장에 나가고 있지만 건강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겠지만 진정한 우리는 주님만이 내 피난처시고 산성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헬스로 건강을 해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진정으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사과하겠습니까? 19절 21절 보게 되면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죄악 가운데 당한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그날에 풍족한 땅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굽과 에돔처럼 하나님 없이도 풍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땅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원히 대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시온이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삶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족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거스리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사과하겠습니까? 아직도 부부싸움을 하고 또 자녀들을 학대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보면은 가족에 또 매맞는 아내, 매맞는 남편, 매맞는 자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가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족과 이웃을 향해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헛된 것들을 쌓지 않고 진정한 피난처요 산성이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8월 한 달도 말씀 묵상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9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8월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함께 여기
찬송